저 이 설교를 만들면서 너무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설교 중 하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지 몰랐는데 오늘 저에게도 이거 만들면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움은 왜 오는 것일까? 두려움은 왜 오는 것일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덥고 힘든데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이렇게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돌아가셨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계속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믿음이 확 차이 납니다.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합니다. 자, 봅니다. 바울이 이 편지는 어떤 편지냐면 여러분 바울이 13편지 중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 가장 보고 싶은 아들이 자기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하고 성격이 반대 기질입니다. 바울은 담직 기질이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스데반 죽여라고 하면 돌을 먼저 던진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평탄했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기질적으로 성경 보면 기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아요. 그리고 이걸 누가 눈치챌까요? 당연히 디모데도 알고 있지요. 디모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사역의 부담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디모데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디모데가 연이오고 바울의 일을 더 맡아서 디모데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사역과 부담에 대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네로 황제 시대였어요. 막강한 두려움과 엄청난 핍박이 사람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왜 그럴까요?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의 스승,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자기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한 리더로서의 자기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누가?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힘과 너는 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걸까? 이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오지? 두려움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빠질까봐, 잃을까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렵죠. 병원 갔다 오면 두렵죠. 건강 나빠질까봐. 혹시 병원에서 당신 암이에요. 내일 모레 죽어요. 이럴까봐. 어떤 분이 건강하다가 병원을 갔는데 이 사람은 해필 항문암이 걸렸더만. 여자분이 캐나다에서 살았대요. 자기가 먹는 것은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샌드위치 가게를 하기 때문에 밥도 대충 벌고 우유 하나다가 빵 하나 조금 먹고 말았대요. 이분이 걸린 것이 유감스럽게 항문에 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까. 그냥 그 항문 자체가 도려내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한테 몇 끼라고 말해주지 마세요. 너무 두렵다고 그랬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실패할까봐 내 인생이. 건강이 나빠져서 어떻게 될까봐. 우리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과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꽉 차 있는데도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몇 프로를 차지할까? 여러분 몇 프로 같아요? 30%? 20%? 아니에요. 심리학자가 말해요. 몇 프로냐면 70에서 90을 두려움을 안고 산대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두렵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안 가르쳐도 돼요. 또 봅니다, 한번. 성경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몇 번을? 몇 번입니까? 크게 읽습니다. 자그만치 365번. 그러면 하루에 매일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이성이 생긴 뒤로부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이거 두려움은 그래서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올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산속을 안 들어가요. 무서워. 왜 안 들어가죠? 혹시 가면 내가 해야 할까봐.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할까봐.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이 뭘까요? 빠르고 신속하게 자동으로 온다는 겁니다. 빠르게 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딱 터졌어요. 교통사고 딱 나서 처음에 오는 거 뭔지 아세요? 두려워요. 어떡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데 고맙게도 딱딱딱딱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많아요. 멘붕 올 때가 많아요. 그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심해진 뭐가 온 줄 아세요? 공황장애가 온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인생의 그림자처럼 다가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워진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특징이죠. 특징.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 없는 불안 있죠. 제가 이야기했죠 옛날에. 어떤 언니가 부자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예요. 집이 세 채면 부자지 않나요? 자기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어요. 괜찮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포크레인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몇 대 두고. 사상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대. 이유가 없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리고 설명이 되지 못해요.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모르겠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유를 모르겠대. 굉장히 불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한대.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할 때 첫 번째 오는 것이 너는 실패할 수도 있어. 오지 않나요? 네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지 않나요? 그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나를 굉장히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 차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둔이 외톨이가 왜 올까요? 세상에 따르면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뭔가 를 모르는 자기 감정이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기원이 있죠. 아담이 성경의 첫 번째 두려움이 나올 때는 바로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숨지 말라고 해도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대답을 따가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아담에게 나왔던 그 두려움은 모든 인류에게 다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초기에 설정이 돼 있어요. 돼 있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들에서 컴퓨터가 딱 이거는 고정시켜놔요. 마치 두려움은 아담의 그 후로부터 여러분 마음에 딱 고정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초기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담 그 후로부터. 그래서 두려움은 설득 필요 없어요.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한테 임해요. 자동으로. 그리고 두려움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두려움은 뭐다?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 민수기 13장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반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라. 내가 살 땅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 좋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서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12명이 들어가요. 요단강을 지나서. 그런데 그들이 와서 기절초풍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거대한 네피림의 그 거인자속이죠. 안악자속, 쉽게 말해서 삼성같이 큰 거대한 족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보이게 합니다. 거대한데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해요. 메뚜기. 어떻게 메뚜기가 되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뭐 사진 한번 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골리앗 같은 거대한데 이 사람이 메뚜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들의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그들은 높은 성과 키 크고 힘센 사람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벼 뒤에 숨어있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이들은요 오기 전에 누구를 이겼습니까? 오기 전에 무기도 하나 없고 군대도 하나 없던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싸움에서 그 유명한 싸움 있죠. 그 손을 들었을 때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 졌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를 이겨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은 어떻게 달 역사했는지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시작되지 않으면 상대적인 열등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났지?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들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먹잇감이라고 말합니다. 먹잇감. 말이 안 되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믿음과 두려움의 전쟁터 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이 이길 것인가? 두려움이 나를 상빌 것인가 하고 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이길 것인가?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만들 것인가? 마치 저울처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저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저울 안에 여기가 70%가 두려움이라면 여기는 몇 프로가 30%가 믿음이 달릴 겁니다. 그래 여기가 아까 봅니다. 여기가 70%가 믿음이라면 두려움은 30%일 겁니다. 항상 두려움과 믿음은요. 여러분 반비례적으로 옵니다. 어떻게 온다? 반비례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또 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물러간 그 자리에 파고들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다? 무섭다? 자신 없다? 믿음이 물러간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내가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문제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끊임없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가 항상 나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믿음이 물러간 그 자리에 두려움이 타고 들어와요. 두려움은 마치 나 자신을 가인의 거대한 발밑에 메뚜기처럼 보이게 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믿음이 나한테 와서 믿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다 모든 바람이에요. 적어도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러나 봅니다. 또 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달라요. 두려움은 자동으로 오는데 믿음은 선택해야 옵니다. 왜 믿음이 안 온 줄 아세요? 두려움 그냥 와요. 내가 굳이 초청 안 해도.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임했다니까 이미. 아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오냐? 내가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확실한 인지가 필요해요. 확실한 인지. 두려움은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요.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은 그냥 오지만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 오는 통로는요. 내가 결단할 때 훈련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는 거 결단해야 여러분 안 빠집니다. 제가 서울로 녹색 봉투할 때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찬양을 시작했을 때 결단했어요. 나는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물리 타고 왔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 앉는 거 결단해 앉게 됩니다. 어쩔 수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사업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율적인 일하시는 분들 결단할 때 돼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요. 훈련은 이렇게 되겠죠. 말씀 공부가 필요하겠죠.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동으로 오면 얼마나 좋게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다? 듣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할 때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은 그냥 온다니까. 그건 믿음만큼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오지 않지? 결단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음은 결단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결단까지 오기까지는요, 두려움의 모든 과정을 겪어서 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오지 않아요. 내가 찬양 서는 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 내가 찬양 잘할까? 사람들이 나 찬양 듣고 웃지 않을까? 내가 노래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나는 살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이 나를 막 유혹합니다. 옆에서 막 나 할 수 없어. 냥냥냥냥. 나를 쪼여요. 그러나 모든 가시와 같은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하겠다고 결단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돈 아깝잖아. 내가 300만 버는데 30만 하는 게 11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정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와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결단할 때 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그 결단할 두려움을 뚫고 나올 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처럼 내려와요. 아세요? 두려움은 그냥 와요. 온갖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두려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요. 믿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믿음 뭘로 온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와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인간의 회복된 모습이에요. 죄에서 회복된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절로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 보세요. 하나님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단할 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절로 돼요? 절로 되냐고.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 딱 내리고 나서 그걸 향해서 초대가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입으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저는 그걸 알아요. 행동으로 결단할 때는 뭔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왔다는 거예요. 꽃이 그냥 피나요? 여러분 꽃이 그냥 필까요? 그냥 몸살을 치면서 꽃은 한 송이 꽃을 피우게 국화꽃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찬살이 맞아가면서 이건 실제 우리 삶이에요. 내가 한 가지를 결단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마한 그 유니세프 3만 원씩 2만 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결단할 때 돼요. 그래 도와주자. 내가 커피 마시고 조금 전략 도와주지 이러면 되는데 막 이거 못 내면 어떡하지? 이거 내고 나면 내가 힘들면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장 여러분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도와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해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두려움을 뚫고 나오는 결단입니다. 믿습니까? 두려움은 먼저 자동으로 와요. 뭘로 온다? 자동으로 와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붙잡아야 그 다음 후속이에요. 그 다음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뚫고 나올 때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맹종이라고 말해요. 두려움을 이겨보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맹종돼 버리잖아요.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 이렇게 강시같이 행동합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굉장히 우리 판단력을 정확히
내리기를 원해.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강시와 같이 어떤 뭐라고죠? 쇠뇌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쇠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쇠뇌가 아니에요. 믿음은 쇠뇌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두려움을 뚫고 난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 이 말 믿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은 벌과, 여러분 두려움이란 이 말은 벌과 관계됐어요. 우리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혼날까봐, 내가 더 안 될까봐, 더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두려움은 벌과 관계돼서 벌, 상벌과 관계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또 봅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을 쫓아내는데, 온전한 사람 두려움 쫓아내는데, 온전한 사람 두려움을 쫓아내는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기서 뭘까요? 사랑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적 사랑, 곧 그리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여기서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고 금방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적 죄에서 나를 이기신 그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은 두려움 못 이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 먼저 시작된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무조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날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죄악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내가 얼마나 못나고 또 찌질이 같은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 나는 너무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죄악덩거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때로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죄악된 나를 덮어줬다는 거.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요. 믿음은 그럴 때 오는 겁니다. 절로 오지 않아요. 이 사랑은 심판이, 여러분 이 사랑은요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실패의 두려움, 버림받을까 두려움 모든 걸 제거해버려요. 하나님 큰 사랑에 나에게 임하게, 죄인에게 임하는 큰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예수 믿고도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고도 기쁨이 없고 근본적 두려움 속에 살아간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불안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불안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기 전에 세상에 오는 그 모든 것들의 두려움인데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는 평생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무덤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걸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 지식, 철학, 공부, 직장,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내가 높은데 대통령 되는 거 웃기지 마십시오. 내 잠재의식 속에 내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뼛속까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거 아는 게 지혜예요. 왜 예수 믿으면 왜 거듭난 평안이 올까요? 왜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하다고 우리는 말할까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많은 걸 질문했어요. 나한테. 나는 왜 믿음이 있으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까? 왜 두려움을 쓸데없이 나를 이렇게 점령하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능력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체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 눈으로 못 갈 때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날 때마다 두려움이 나를 또 엄습해요. 이게 뭐지?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저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거듭나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를 아니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두려움을 이긴 자,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죄악 가운데서 나를 죄인 됐을 때 쓴 게 우리가 착해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착한 사람 사랑합니다. 선한 사람 사랑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버림받고 그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언제 이긴 줄 아세요? 난 두려워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까? 가시밭과 엉겅길 속에서 누가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나요? 가시 엉겅퀴인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내가 착할 때 사랑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 사랑이 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독한 죄인 됐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내가 한탄으로 절망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사랑을 두려움 쫓아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가운데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가득 찰 때 여러분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요? 없어요. 가득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믿음이 올 때는 이상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개와같이 사라져요. 형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살다가 많은 두려움이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두려움이 끝없이 오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아담이 내 컴퓨터에 입력돼 내 머릿속에 두려움을 꽉 채워놨는데 나는 두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느냐, 나와 같이 맨날 생활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재충전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보다 선택이에요. 믿음보다 선택이에요. 두려움은 절로 와요. 그러나 믿음은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은 크게 믿음은 선택이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결단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어요. 내가 도저히 못할 것도 하나님께 결단으로 선택할 때 놀라워져도 하나님 그 길을 열어버린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요단강 갈 때는 이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서 못 갔어요. 38년 광야를 다시 돌아요. 똑같은 장소를.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우리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 너희는 메뚜기니까 38년 다시 돌아. 똑같은 자리를 여러분 38년 돌게 합니다. 똑같아요. 지도 보면 이렇게 몇 바퀴 돌아요. 같은 자리를 3바퀴를 돌아요. 38년을 돌다 다시 그 자리를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해요. 요단강에.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얕습니다. 근데 그때 물이 가득 찰 때 사람 키를 다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이들은 결단할 때가 왔다고 아릅니다. 요단강을 밟은 것은 그들이 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밀어넣지 않아요. 그들 결단하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이 넘칠대고 무서워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밟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갈라지자고 밟았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밟은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 가나안을 준비하는 걸 확실히 훌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오지 않아요. 항상 싸우게 될 겁니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하나님께서 내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될 거야. 믿습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두려움이 나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올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하면 공황장애까지 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심해지면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뺏기도 합니다.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겁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 자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매사 두려움과 믿음이 싸울 때 여러분 믿음이 이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내가 죄인 될 때 나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능력이 나를 때로는 세상을 절제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능력이, 이 믿음이 여러분 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가득 채워질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